자,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주보를 좀 참조하시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주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장로님이 드릴 테니까. 예.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장한 성도들이 그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함께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깨달은 말씀이 있어서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밤모섬에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우리 요한이 내가 또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보니 참 부럽습니다.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죠? 밤모섬에 여러분 여행 간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노년에 전원 생활하려고 거기에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유배대에 와 있는 거죠. 죽지 않으면 거기 나갈 수도 없고 죽어도 나가지 못하는 정말 현실이 고달프고 힘든 자리가 밤모섬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봅니다. 참 부럽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형편이 밤모섬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에 풍랑이 있고 인생은 다 고해와 같고 인생은 다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비록 밤모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여행하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거기에 한 6명 이상은 다 어부 출신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풍랑을 자기들 힘으로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애를 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풍랑을 뚫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역부족인 걸 압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그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깨운다는 게 뭐예요? 도와달라고 구한 거죠.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문제가 뭐죠? 풍랑이 힘든 게 아닙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예기치 않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정말로 우리 마음을 쿵 하고 내려앉게 하는 그런 정말로 힘든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고 밤모섬에 갇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문제는 그 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몰랐던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데 주님을 깨우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느라고 주님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주님 없다고, 주님 우리 안 도와주신다고, 주님은 죽었나 보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럼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한 절대로 성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셔서 내 삶의 형편이 요한과 같이 밤모섬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행복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조건일 수 있지만, 거기서 눈이 열리고 거기서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예배 가운데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형편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요한이 보는데 한 천사가 오른발로는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손에는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그 천사가 이제 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큰지 7 우레소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7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리니까 사도 요한이 본능적으로 그걸 기록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기록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기록하지 말라.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밤모섬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자기가 본 것을 그 즉시 기록을 한 거예요. 부지런히 기록을 막 한 거죠. 그래서 이때도 기록하려고 하는데, 근데 주께서 이건 기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안다는 거죠. 알려주시 않은 걸 억지로 알려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걸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실 것을 믿는다, 가보지 않고 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다.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게 된 게 은혜죠. 믿어지게 된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질 수 있게 된 게 은혜인데, 하나님은 다 설명해 주시고 다 이해시키고 난 다음에 믿을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인격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계속 아멘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삶의 형편이 힘들죠, 그죠? 참 오늘은 제가 예배를, 오늘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미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눈도 충혈되고, 막 요즘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았나? 이게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런데 뭐 시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 여러분 뭐하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에 붙여주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고,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냥 그걸 우리는 신뢰하고 그리고 믿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에 붙여놨습니다. 주님이 언제쯤 오신다더라, 뭐 몇 년도쯤인 오실 것 같더라, 이런 비슷한 이야기만 해도 그건 가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모른다, 나도. 아버지만 아신다. 비밀에 붙여놨어요. 그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면 되지, 언제 오실까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또 여러분, 믿는 자가 왜 고난을 받는지, 악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하는데 의인은 왜 핍박을 받는지 다 알 수 없어요. 주님 앞에 가봐야 그때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하는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거죠. 천국과 지옥 우리는 다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셨다는 분들 이야기 있고 그 책도 있지만 그걸 100% 다 신뢰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그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있구나, 분명히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는 거죠. 내가 죽는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 그날 가는 거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날짜를 알려주시면 아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미쳐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놓으셨습니다. 그건 나한테 맡기고 그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 내가 네 인생의 길을 인도할 거야. 그리고 오라 할 때 부끄럽지 않게 주 앞에 가야지 하는 믿음 지키며 살아.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주님이 그건 기록하지 말고 임봉해두라, 봉인해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10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요 앞으로 와. 그냥 들어와. 그 주보 하나씩 갖고 들어와. 여기 빈자리 요 앞쪽에도 있다. 셋이라서 어디래. 그래, 늦어도 와도 늦더라도 오는 게 귀하지. 앞에 와서 앉아도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어 쟤들이. 잠들 알아서 하게 냅둘게요. 자, 요한계시록 10장의 유치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말씀인 동시에 구원의 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어마무시하고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6장에 있는 7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들, 8장과 9장에 7 나팔을 불었을 때 이 땅이 나타나는, 그래서 3분의 1이 죽는 일로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16장에 가면은 7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벌어지는 재앙들, 이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무섭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탄을 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여자인데 여자와 용이 막 싸우는 이야기, 이런 얘기 들리니까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 막상 그걸 딱 보기만 하면 이게 무슨 얘기야, 현실성 없는 이런 얘기가 어딨어, 그리고 정말 두렵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장을 말씀하실 때 앞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한번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보면 그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가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빨간 글씨로 6장, 8장, 9장, 16장이 7인, 7나팔, 7대접을 땅에 쏟는 재앙을 표현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빨간 그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지는 말씀 앞뒤로 하나님이 막간 복음, 낀 복음, 막간 은혜를 넣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돼요. 자, 6장이죠. 6장에 7인을 떼는 재앙이 있기 앞뒤로 4장과 5장,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요한이 먼저 받잖아요. 기억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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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장 끝나고 난 바로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14만 4천, 다시 말하면 천상 예배에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하게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7장에 나오잖아요. 6장에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거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4장, 5장과 7장 이거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너희는 천상 예배에 참여할 자요. 그리고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죽음이 유월하게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과 9장이 7나팔을 떼는 재앙을 지난주에 우리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나눠서 3분의 1이 죽고 바다, 그 다음에 땅, 강, 그리고 뭐 이런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그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벌어져서 뭐 그 2만만 2억의 군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는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 뭐 이런 두려운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 앞뒤로는 뭐를 배치해놨냐면 앞에 8장과 9장 앞에 1절로 8장 1절로 5절은 그러나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금양루에 담겠다 하는 기도의 약속. 그 다음에 오늘 10장이 뭐예요? 바로 말씀의 말씀. 이 말씀 먹어라. 이 말씀으로 힘을 내라. 이 말씀을 살아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장과 9장의 심판을 기록한 말씀 앞뒤로 뭘 강조하고 있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자, 요거를 16장 앞뒤로도 마찬가지예요. 16장을 앞뒤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넣어두셨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그건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희를 심판해버린다?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는 내가 반드시 구원하여 낼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배열을 보면서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두 가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 보세요 여러분, 4장부터 22장까지가 요한이 본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의 일을 기록해놨는데 처음 4장과 5장과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거.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신앙생활의 원리. 그게 8장 9장에 7나팔을 심판이 있는 앞뒤로 배열해 놓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아유 목사님 또 기도해요? 또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 말세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은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신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데 그 가치를 잃어버린 기도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금양루에 담는다. 근데 뭐 기도를 해야 담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 먹어라. 이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복 있는 거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오늘 두 가지예요.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말세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정말 3분의 1이 막 4분의 1이 막 3분의 1이 막 죽어가는 이런 재앙이 있고 막 두려운 소문들이 들리고 난리가 소문이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마음 지키며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 거예요? 결국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근데 너희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해 보자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친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두 제자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이렇게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낙심하여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근데 허망하게 허무하게 너무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었나 보다, 소망이 없구나 하고 둘이 내려가요. 이 둘이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쁘신데도 이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보에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두 사도들은 들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갔더니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너희들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또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여서 걸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 말씀한 거예요?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뭐예요? 믿음 없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믿음 없다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그들의 잃어버린 믿음, 그리고 식어진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주님이 취하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믿음이 식어지고 더디 믿는 그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려면 손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도마에게 한 것처럼, 아유 이놈의 새끼들아 일로 와봐, 그리고 옆구리 한번 만져봐, 그 다음에 내 못자국 난 손을 봐, 이거 만져봐, 그래도 못 믿겠어? 이러면서 증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주님이 기적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체험은 항상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디 걸리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같이 내려가시면서 하룻밤을 머무시면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는데 그 바쁜 시간에 그 두 제자와 함께 머무르면서 차근차근 뭐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에 예언되어져 있는 장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갖게 되는 거라고 가르치신 거죠. 말씀이 믿음을 갖는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주님이 그냥 손쉽게 기적 한번 주시면 우리는 믿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불 속에도 뛰어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열정은 금방 식어져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라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풀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31절 32절. 자, 주보를 봐요. 우리 청년들도. 자, 31,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정말 오늘 설교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믿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이 확 뜨거워졌어요. 믿는 자가 됐어요. 정말 우리가 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풀어줄 때마다 이런 놀라운 이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능력인데 이 말씀을 꿈으로 삼고 이 말씀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14년 전에 우리 미래교회를 개척하게 될 때, 개척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을 찾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정말 조금도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에 왜 꽂혔는지를 모르겠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돋보기를 갖다 댄 것처럼 정말 큰 글씨가 돼가지고 정말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믿어졌습니다. 회복해 하리라. 그래, 조금이나마 미력 하나마 회복해 하는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개척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같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졌고 이 말씀에 정말 인생을 걸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고 여기까지 주님이 오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이제 개척을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제 개척할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다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은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거처를 예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발품을 빨아가지고 봐두었던 곳에 두드리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이곳에 우리 미래교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이 약속이었고 말씀이 꿈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서 인생을 들여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저는 장한 성도들이 다른 것에 소망을 두려고 하지 말고 정말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시고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들여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그러면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너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9절이에요. 같이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여보세요. 천사가 뭐라고 하죠?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 편호인, 그 천사가 들고 있는 편호인 그 두루마리,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요. 먹어버리라. 놀라운 겁니다. 너희는 성경 공부를 해라. 성경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 아무리 엄마가 산의 진미를 식탁에 차려놓았어도 내가 숟갈을 들고 떠서 입에 넣어서 씹어서 삼켜서 소화시켜 먹어야, 그래야 영양가가 내 거가 되고 그래야 내가 힘을 얻는 거죠. 듣기만 하는 건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힘이 돼야 돼요. 힘이.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기도, 말씀, 전도. 기도, 말씀, 전도인데 이 세 가지는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영혼의 뭐라고 그러죠?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을 레스트, 그냥 쉬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숨을 들숨, 날숨 이런 것처럼 숨을 쉬듯이, 근데 숨을 멈추지 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영혼은,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니까. 여러분 육신이 숨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기도가 멈추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의 육신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살려면 밥을 떠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쓰러져 있는 분들 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영혼이, 이 몸이 굳어져 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원에도 그런 있잖아요. 그죠? 누우면 죽고 뭐 일어나면 뭐 산다는 그런 글귀도 있는데, 정확히 제가 인용을 잘 못해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 몸이 움직여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움직여야 사는 건데, 영혼의 운동이 뭐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누군가에게 전해보면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전해보면 내가 알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확신이 없네. 내가 얘기하다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해보면 압니다. 전해봐야 됩니다. 전해보면 내가 진짜 믿는 건지. 여러분 사기꾼은 거짓말도 확신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요. 근데 내가 정말 진리를 확신 가지고 얘기하면 왜 저들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근데 보면, 전해보면 나도 못 믿네. 나도 흔들리고 있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안 맡기면서 그렇게 말하면 찔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보면 내 건강 상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보세요. 기도, 말씀, 전도는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들입니다. 숨 안 쉬면 죽는 거고요. 안 먹으면 죽는 거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먹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살아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10절. 본문 10절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먹었어요. 근데 입에는 너무 달아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게 내 배 안에 들어가니까 이게 쓰디쓴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상식선에서 이해하면 맞아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읽는 건 쉽고 달아요. 편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 쓰디쓰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냉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이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30-40분 말씀을 듣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말씀 한 절이라도 가정이나 삶 속에서 살아내려면 죽기보다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예요? 몰라서예요? 기도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 부모 공경해라, 분을 하루 밤까지 품지 마라,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달콤하게 들려질 수 있는데, 근데 살려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배에서 쓰디쓴 것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에 말씀에 행함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유선적인 줄 아세요? 신학자들이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요, 정작 자신은 그 말씀을 먹지 않고 살지 않아서 영적 빈혈 상태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평생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 있어요. 빈혈로, 영적 빈혈로 쓰러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먹고 살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진짜가 되고 능력이 돼요. 아는 건 아무 능력이 안 돼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댔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한테 얘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예 알겠어요 하더니 안 가요. 둘째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꼭 둘째 아들이 난 저 같아요. 예? 어머니가 가서 야 밭에 가 일 좀 하거라,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뭐 좀 빌려와라 그러면 싫어요, 왜 나한테 시켜요,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는데 막상 가가지고 보면 훗날이 두렵잖아요. 후환이 두려우니까 가서 해요. 항상 둘째 아들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물었잖아요. 두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제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안 해. 그건 불순종하는 사람이고, 둘째처럼 안 해요 라면서 거부하고 막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 힘들어하는데 결국은 순종해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환상을 봐요. 그걸 다 기록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요한만 본 게 아니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스바냐 이런 선지자들도 다 보았던 경험들이에요. 오늘 이 10장은 에스겔 3장에서 에스겔도 본 거예요. 에스겔도 똑같은 영적 경험을 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절대 아니란 뜻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부터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안 듣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도 에스겔이 경험했는데, 자 3장 1절로 3절 읽을게요. 주보에 있어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얼마나 달콤하고 황홀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내려니까,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려니까 1장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씀이라. 백성들이 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처럼. 그러니까 저들이 듣기 싫어해요. 저들의 반응이 어때요? 자, 에스겔 2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4절로 6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꿈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대가 뭐예요? 세상은 얘기해요. 여러분, 에스겔이 네가 있는 데는 가시와 찔레가 찌르는 곳이고 전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고통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네가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보세요. 저들이 말하는 소리를 보세요. 교회는 이제 끝났다. 전도문 막혔다. 이제 교회 안 된다. 이제는 어렵다. 수없이 우리를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마치 에스겔이 보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 같아요. 저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온갖 말을 막 쏟아내는데 그때 하나님의 에스겔에 맞잖아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의 말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시와 찔레게 찔리기도 하고 전갈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 전도하면 인상 팍 쓰고 막 개독교라고 이러면서 막 달려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매 말씀을 품었을 때 쓰디쓰지만 2장 5절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그래도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네. 세상 다 미워하고 음란하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진실하고 사랑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네. 이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니 얼마나 쓰디쓴 아픔이에요. 근데 그게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지. 근데 그걸 살아내려니까 네 배에서 얼마나 쓰디쓴 줄 아냐? 근데도 말세를 당하는 성도들은 기도 붙들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보고 싶어해.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 가고 다 땅에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좁은 길을 우직하게 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나는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가 오늘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말씀이 결론으로 삼고 싶은데, 제가 미래교회를 섬기면서 받은 말씀이 3가지예요. 앞에 2가지를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모르면 여러분 이제 신천지에서 온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인데 또 하나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거를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꿈을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자, 한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저는 사실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말씀을 붙들고 이런 바램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여겼어요. 비록 지금 우리 미래교회가 작은 교회로 출발하지만 앞으로는 큰 교회, 큰 가지, 큰 나무가 되리라 하는 솔직히 인간적인 소망, 그런 바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었었어요. 그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심도 있게 해석해 놓은 게 마가복음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미래교회와 저에게 주신 꿈인 게 확실했는데 저는 잘못 이해했어요. 큰 나무가 되는 게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나무가 되는 거. 그래서 큰 교회가 됐어. 교인 수 많이 늘었어. 이게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 미래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꾸어야 할 꿈은 2가지인데 제대로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날마다 자라가는 꿈이에요. 여러분, 심을 때는 정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겨진 후에는 날마다 자란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자란다는 건 교인 숫자가 늘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사의 심령이, 장로님들이, 집사님,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날마다 속사람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세요? 자라가세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남전도의 남자 성도들, 참 남자들이 믿음 갖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이남전도의 남자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이들의 신앙이 좀 자랐으면 좋겠는데, 뭐 말씀을 근데 잘 들어야 잘할 텐데, 말씀을 잘 듣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이 네가 가져야 할 꿈은 그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큰 가지가 됐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거기가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큰 가지로 인하여
뭐가 만들었어요? 그늘이 만들었는데 많은 새들이 여러분 그 겨자씨 가지에는 앉으면 가지 부러집니다. 안 됩니다. 대신에 가지는 여러분 겨자씨 나무에 새들이 앉으면 그러면 가시에 찔려가지고 못 앉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그 겨자씨 나무가 만들어낸 그늘입니다. 그늘에 와서 새들이 쉬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그늘 되어주는 겁니다. 그늘 되어주는 거. 이게 우리의 상하고 아프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늘 되어주는 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늘 되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 되시니. 이 찬양이 시편 121편을 노래로 만든 거예요. 자, 시편 121편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이제 읽어요. 자, 121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린 광야 안 가봤지만 광야에서는 그늘 없으면 죽습니다. 오아시스도 중요하지만 오아시스는 미리 그 가죽 부대에다 물 떠가지고 가면 되는데 근데 가는 중 몇 시간마다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오른편에서 그늘 되어줄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그늘 되어줄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 그늘이에요. 죄 있는 자 내게로 와라. 내가 그늘 되어줄게. 어떤 문제도 어떤 상한 마음도 십자가 그늘에 나와 피하면 내가 그늘 되어줄게. 이 주님 증거하는 게 우리 교회의 꿈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인 저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인생의 꿈을 여기다 뒀으면 좋겠어요. 주님,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고 쉴 수 있는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늘 되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한 사람, 지친 사람, 힘든 사람이 그늘에 와 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성전을 마련하고 이제 이 성전을 옮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주님이 예비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준비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저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예배해 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자라갑시다. 날마다 자라가시면서 누군가에게 그늘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꿈을 여러분 꾸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먹기는 쉽지만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는 자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